함께 주기도문 아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나간 때의 상태, 지나간 때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지나간 때의 우리의 상태는 죄에 매여 살던 사람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매여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고,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자, 죄 아래에 살 때는 그런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저 이 사회가 끌고 가는 대로, 이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서 생각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의 사람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자, 그것은 바로 오늘 22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오늘 본문 6장 22절을 보면 한번 어떤 대답이 나오겠어요? 자, 거기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이게 바로 새 사람이 가진 게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말이 뭐를 말하겠어요? 앞에서 말한 그때의 사람, 부끄러웠던 사람, 부끄러움의 사람. 자, 그런 과거 부끄러움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끄러운 삶, 그런 삶을 쭉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상실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란 신자가 가지고서는 성령의 삶을 가리켜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 때의 죄를 끊고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디 소망?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결함, 즉 세상과 구별되는 길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세상의 소망이었어요. 이 세상의 소망 이상은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내 눈에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들이 주는 그와 같은 평안함, 내 오감으로 느끼는 그와 같은 쾌락, 당장에 손에 몇 푼 주어주면 그것으로 좋아하고, 당장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아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그 예배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길로 가야겠구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갖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와 그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간다는 걸 알지를 못하니까는 내가 거룩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걸 알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사는 것의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하죠. 따라합시다.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무엇이 영생입니까? 신자로 살다가 이 삶의 마지막 도달점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란 말 역시도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생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그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진액을 흡수하며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영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망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 떨어져 나간 상태, 그게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게 그러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시간적으로 소멸되었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 자신이 뭡니까? 영생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요, 차라리 어쩌면 죽은 것만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영원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만 못할 경우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라져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은 결국 지옥과 연결되어지는 건데 그것은 차라리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만 못한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만.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경험한다. 이게 바로 안다는 얘기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부부가 함께 동침하는 것은 그것은 경험한다고 할 수가 있죠.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귀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경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 예수를 알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때 안다라는 말을 쓰죠. 그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로구나.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자식이 부모를 느끼듯이 부모가 자식을 느끼듯이 그렇게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게 안다는 거예요. 영성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이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영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아야 그게 영생이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차라리 소멸돼 없어지는 것만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가 현재도 영생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신자는 현재도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38절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하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현재 영생을 살다가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에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 영치의 몸으로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완전한 영생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불신을 이끌듯이 영생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이제는 영생이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그런 영생을 가진 사람. 그러나 이 반대로 사망을 가진 이들도 있죠.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끊겨진 사람들은 선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추구하며 다른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그 같은 이제 탐욕과 정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겨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사망의 삶을, 영원한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끊겨져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악한 영들에 이끌려서 계속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은 그런 이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탐욕에 끌려가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수근수근하고 해방하고 비방하고 정말 그 부모를 업신여기고 사랑치 아니하고 오래 참지 아니하고 조급하고 자기만을 알고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뭡니까? 지옥에서 나온 영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정말 선한 삶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같지 않아요. 자,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런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못의 세계는 그런 이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이들과 함께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저는 진짜 나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지금도 그런 이들과 함께 있으면 아주 고통스러워. 이게 지옥이다. 그것만 고집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고통인데, 나중에는 영원히, 그러면 지금은 이 세상의 법의 제자라도 받아서 그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막 괴롭히고 그냥 짓밟고 싶어도 지금 세상 법에 어떤 법적인 것에 제재를 받고 주변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속으로만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제재가 다 풀렸을 때 어떠하겠어요?
모든 제재가 다 풀려서 그럼 자기 속에 있는 악을 그대로 다 드러낼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것만을 생각해서 남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막 그렇게 모든 것에서 제재가 다 풀려버리면 그런 제재가 풀려져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람이 싫다고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 그래서 나는 따로 나 혼자만 살 거야.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 들어갈 세계는 그런 제재가 다 풀리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은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 넘쳐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때는 우리들 여러분들 조금만큼씩 악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나 현재국 목사에게도 왜 악이 없겠어요? 조금씩 악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런 악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것이 다 소멸되어 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선함만 남아가지고 들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타작되고 알곡만 들어가는 거, 알곡된 상태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지옥에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래도 요만큼씩 선한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근데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다 그 속에 선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갔던 뭐만 남아가지고 들어갑니까? 악만 남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악만 남아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천국에는 뭐가 전혀 없어요? 악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랬잖아요. 찬송가 악한 짐승 전혀 없으니. 그 악이 전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악과 선이 공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뭡니까? 악보다도 선 쪽으로 더 많이 치워지는 자들이요. 그 악들이 다 제거될 겁니다. 영계 영원한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땐 그들에게 조금 남아있는 선조차도 다 제거된 상태에서 악만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선과 악이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산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멸망을 산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천국에 속한 삶을 살아가느냐 지옥에 속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우리는 영생의 상태에 이제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신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는 자들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사는 자라는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신자에게 거하게 되었는지를 잠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함께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세상을 돌보며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인간이 타락하여져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죠.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영도 거부했던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가고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겠다 라고 선언하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때
하나님의 영을 거부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육체가 됨이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볼 때는 산자 같지만 하나님만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교회로부터 다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자들 속에만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다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죠. 따라합시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다. 그렇죠. 성령은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영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부활의 영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을 받아서 사는 자,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아버지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부활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 부활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존재하며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자.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자. 그래서 정말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자들이에요.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수면을 운행하셨던 그 창조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여 우리를 떠났어요. 우리는 단절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다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심판받으시고 그가 대속해 주신 우리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아버지 영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게 되었고 이런 우리를 성전이라 하셨고 이러한 우리들의 교회에 그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생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누가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성도가 어찌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하다고 자부하십시오. 거룩하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가 성도로서 사는 것을 또한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우리가 사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선한 삶을 산다. 이것을 죄인에게서 나왔으니 죄스러운 것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주님의 성령이 인간 속에 오셔서 선하게 살도록 하시는 거야.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6장부터 우리가 쭉 배워왔던 겁니다. 새 생명의 삶을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는 거야. 이제 이 선한 삶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선한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 자체를 상실했어요. 양심이 죽었어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시는 자, 그에게로부터 우리는 선한 삶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의를 견디지 못하고 불의를 우린 좋아할 수 없어요. 왜입니까? 성령이 사시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이것을 또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오늘 로마서의 구절을 그대로 확대해 놓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나간 믿음의 순례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어떻게 믿음의 삶입니까? 바로 이것을 제가 쭉 확대해서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 무엇을 더하라 라고 하는 걸 쭉 제가 설명을 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이게 바로 이제 그대로 이 로마서의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갖다가 쫙 펼쳐놓은 거고, 제가 믿음의 순례 기간 동안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쫙 펼쳐놓은 곳에다가 이런 것이 흡족한 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성도로서 사는 것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제 그 단치하고 지금 나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갈, 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세계에도 사회가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있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 영국이라는 사회도 있고 천국도 구성원들이 있어요.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단체가 그 수준에 맞죠. 수준에 맞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믿음, 여러분들의 경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현재 주의 상태에 맞는 그런 이제 천국의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곳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곳과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단체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거기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파송되어서 여러분을 각자를 돕고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그 사이에 영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천사들이 파송되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여러분들의 가족이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그와 같은 그 천국의 가족들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안내를 받는 거예요. 나 현재도 내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맞는 그 천국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도움을 이 땅에서부터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파송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 그 사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조국이 될 거고 나의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의 수준대로 또 지옥의 공동체, 지옥이라고 하나만 동그라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지옥의 공동체가 그 수준에 맞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준의 악함의 수준에 맞는 지옥의 영들이 그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사망할 즈음에 그곳에서 흘러나온 영들에 의해서 그곳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은 우리 영적인 배경이 없이는 살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과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진치어 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영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돕는 천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추수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시고 정말 그 돕는 영들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족, 우리의 교회를 오늘도 지키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꼭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영이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선한 삶, 아버지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우리의 발걸음이 즐겁고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영생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영생을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겠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아버지라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사는 사람답게, 그 영생을 사는 사람답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즐거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성령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나타나고 펼쳐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이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풍성하심대로 우리가 아버지 그 기쁘심대로 더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들도 오시고 성령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복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나보다 감사가 우리가 넘쳐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생을 살고 아버지 내일도 영생을 살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연결된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심에 아버지 그 영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도우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강소주의 가운데 힘있게 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비춰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자들 이웃이라 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자들을 이웃이라 생각하며 선한 자들을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가 아버지 복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속한 저 천국의 공동체에서 아버지 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파송되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아버지 돕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기도할 때 연약한 이들이 강권하여 주며 아버지 문제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돕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아버지 천사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게 하시고 그 천군 천사들의 돕는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삶의 실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아버지 확신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확신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며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담대함을 가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협력하고 또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